환영하고요.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심겨지는 시와과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러 올라오면 꼭 농부가 된 느낌이에요. 농부 파종하는 농부의 느낌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구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Knowing is a power. Knowledge is a power.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아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We want to know more. Want to know more. 그리고 기독교는 이 knowing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교입니다.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knowledge too. 하나님이 이 참 지혜와 지식의 믿음의 내용이 이 또 기독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most supreme knowledge in the world.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그래서 I want to know more. 더 알기 원한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많은 인간의 종교들은 나름대로 신을 알아가려는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그런데 이 성경이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그 당시의 히브리어의 일상의 히브리어, 당시의 일상의 아람어, 일상의 이 헬라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는 검증되어야 되고 성경이 역사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검증하여 봐라. Test me. 이 말이에요. Test me.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두시고 당신을 열어두시고 우리더러 와서 검증해봐라. 그리고 공부해봐라. 그래서 알아가도록 하라. 하고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치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지식적 차원에서도 이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지식적. 물론 지식의 질적인 차이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차이에서도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하죠.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하고 오이코스 모임에서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서로 도전하고 서로가 어카운터블하게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속해서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성경의 지식에 대한 그 날리지와 이 퀄리티를 키워가는 것. 그런데 성경은 단지 아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는 것에만. 이 세상에는 이 쓸모없는 지식이 정말 있고 정말 알지 않아도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수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불면증으로 정말 이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할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타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읽어서 3장 읽으면 잘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이 책은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과학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서 한 티어리가 다음 티어리로 넘어가는 이 scientific revolution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인데요.
이런 책과 비슷한 책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페르미의 정리라는 이 순수 과학 책이 있습니다. 페르미의 정리, Fermi's Theorem이라는 책인데요. 이 정리가 뭐냐면 이 정수론 넘버 티어리에 있어서 넘버 티어리, 혹시 수학 메이저 하신 분들 있으면 여기 괜히 또 번데기 주름 잡다가 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없죠? 오케이, 잘 됐다. 이 넘버 티어리를 가면 이 페르미라는 이 수학자가 자신의 이 책 위에다가 이 티어리를 적어놓고 이거 너무 간단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간다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리가 뭐냐면 이런 정리입니다. x의 n승 플러스 y의 n승은 z의 n승이다. 근데 n이 2보다 클 때는 x, y, z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300년에 걸쳐서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300년에 걸쳐서. 그런데 드디어 제 생각에 7년 전인 것 같아요. 영국의 앤드루 와일스라는 수학자가 이걸 풀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미의 티어럼을 푸는 자들에게 100만 불의 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풀어냈어요. 그런데 이 티어럼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쓸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어럼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많은 수학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많은 다른 수학의 분야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긴 했지만 이 페르미의 티어럼 자체로는 아무런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모르는데도 잘 살고 있죠. 잘 살아오고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베드로가 추구하는 게 뭔가 우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서의 목적이다. 반복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내가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너에게 쓰면 그래서 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기억할 중요한 실천적 원리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도 그냥 막 아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라. 거기까지만 읽게요. 먼저 knowing this first. 이게 중요해요. first라는 단어. first는 기수잖아요. 순서잖아요. 순서. 그렇죠? 1, 2, 3는 서수고 first, second, and third, and fourth 이건 기수잖아요. 기수의 의미가 뭐예요? 기수는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knowing this first.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저는 이 실천적 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아는 것. 이 말씀을 읽다가 아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책을 읽다가 소개받은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기억해두고 기록해둔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그레나다의 황태자에 관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페인의 왕이 되어야 할 그레나다의 황태자가 종신형을 받고 해골의 고칠한 곳에 두렵고 더럽고 황량하기 때문에 얻어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그 안에 갇히면 일생 동안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왕자에게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책이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책을 수백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은 그의 뗄 수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33년 동안 갇힌 후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일꾼들이 그 감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들은 부드러운 감옥 벽에 손톱으로 박아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이 사람이 앞으로부터 세고 뒤로부터 세가지고
딱 중간이 뭐냐? 118편 8절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자만 없다. 에스터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세봤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몇 절, 몇 단어, 몇 자, 몇 단어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가장 긴 절이다. 성경에서는 60 이상의 음절을 포함한 단어는 없다. 현대심리학이라는 잡지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서 발표한 스캇 유델이라는 사람은 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부른 성경에서 33년 평생을 연구해서 겨우 하잘것없는 것을 찾아낸 인생의 괴상함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헌신이 아니고 성경에 하찮은 것의 전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찮은 것의 전문인이다. 이 스캇 유델이 한 말이 참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부른 성경에서 33년 평생을 연구해서 겨우 하잘것없는 것을 찾아낸 인간의 괴상함.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What have you found lately? 여러분 요즘 뭐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고 계시나요? 혹이라도 하찮은 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만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알지 않아도 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식으로 그 이웃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고 격려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친절로 주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라는 그 기수죠. 순서죠. 순서.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찮은 지식만을 갖고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첫째 되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의 청년들은 이 지식에 관한 우선순위, knowing this first, 먼저 이것을 알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받고 진정 지식의 우선순위에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자, 먼저 이것을 알았다 할 때 그 이것이 뭐였죠? 이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 4절 말씀이죠. 4절을 보면 이것을 알라라고 했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성도를 조롱했는가? 두 가지로 문제가 거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문제. 첫째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에 대한 불신이었죠. 종말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나중에 아니 조상들이 잔호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지 않았느냐? Aren't we the same? Isn't the world the same?
지금 계속 있는 건데 이것을 너희가 알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으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를 베드로는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서 설명해 줘요.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같이 그냥 있다 하는 말을 8절과 9절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다. 처음부터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절, 6절, 8절, 9절 말씀은 이제 나중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꼭 기억할 것이 뭔가, 이 말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라. 말세 혹은 종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자,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끝을 아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너희가 끝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끝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즉,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이며 무엇이 잠정적인 것을 알아 오늘을 온전히 살게 하는 힘이 언제 오는가? 끝을 알 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책을 이제 반복해서, 목사님, you are weird. 아니, 알고 있는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을 책을 또 읽어요? 같은 책을 또 읽어요. 예, 저는 같은 책을 또 더 읽습니다. 특별히 이 디텍티브 스토리 같은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바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해리 바시 시리즈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형사, LA 디텍티브 스토리인데, 저는 그 책을 또 계속해서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는데, 끝을 알면 재미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재미가 있는가 하면, 끝을 알고 읽으면 중간에 내가 놓쳤던 것을 읽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이런 디벨롭먼트가 있었구나. 혹시 여러분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 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 뭐가 보였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엑스트라의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엑스트라의 연기. 문화생활을 전혀 안 하는 청년들 같은데, 이게 정말 재미없는데. 여러분 요즘 낭만 닥터들 보셨어요? 낭만 닥터? 그것도 안 봤어요? 김사부? 오 마이 갓. 낭만 봤어요? 제가 이 낭만 닥터를 보는데, 제가 이제 뭘 유심히 보냐면, 이 엑스트라들의 연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어떤 그 엑스트라가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싹 걸어나가는 장면인데, 이 걸어나갈 때, 이 복도를 싹 나가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얼굴을 돌리고 다시 여기는 서 있는 거를 쳐다봐요. 근데 그걸 그냥 안 보면 미스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전체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런 세밀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끝을 알고 살면 오늘 세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을 모르면 부지불식간에 오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론이 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가 하면, 종말론에 대한 온전함이 없으면 조롱하는 자의 조롱함에 쉽게 동요되기가 쉬운데,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 자기 정욕을 쫓아가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쫓아간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재밌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보면 아는데요,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자. 자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가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컴퓨터 게임.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네가 제일 좋은 거를 해라 하고 그것만 먹이고 그것만 하게 그냥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는 지금 재밌는 것을 쫓아가다 그 인생 전체를 망해버릴 수가 있죠. 지금 재밌는 거. 그러나 끝을 안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것이 끝에 의미가 있겠구나.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에 베드로 공동체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요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욜로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이거를 앞에 글자만 따놓은 거래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니까 버는 대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3개월 열심히 일해서 3박 4일 홍콩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는 것을 전체 다 그래서 아니 정말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아냐. I just want to live now. 근데 여러분 그게 현명한 건가요? 그게 wise한 건가요? What if there is more at the end? 여러분 인생에 정말 더 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은 저는 생각하기로 베드로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의미와 오늘의 가치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강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관심을 가져라.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알아라.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알기에 오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마땅히 오늘 감당해야 되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 의미 있는 과정적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저는 청년의 젊은 때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을 온전하게 생활하는 힘입니다. 온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고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내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 인생을 무엇에 걸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을 헌신하고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뉴라이프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I guarantee you 2017 December will come surely. 2017년의 12월 달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의 12월에 또 후회만 한다면 그 끝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끝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시메스터의 끝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코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블락의 끝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의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니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개런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자시라는 것이 개런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오늘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내라 요청하십니다. 저는 청년들이 이 성경의 요구를 마음에 받고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니들라이프의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을 준비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며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